이번 주 수요일은 제22대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또 한 번 한국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인 것이죠. 지난 2년 동안 새로운 정권 아래에서 많은 이들이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번 22대 선거는 한국 사회가 좀 더 희망과 좀 더 밝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대 민주주의가 등장한 이래 선거는 언제나 다양한 정책들이 서로 제시되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한 경쟁의 장이었습니다. 정책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또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힌다고 하는 것은 근대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20세기 전체주의나 파시즘을 통해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영역에서 시민의 합리적인 결정이나 결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지식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을 위한 선동 혹은 선전의 도구로 변질되어질 때 민주주의가 심하게 흔들리며 그 사회는 혼돈 속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하였습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현재 선거 진행 상황이 혼돈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은 각 정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들이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정보나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마구잡이로 내세워져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책이 이처럼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을 위한 선전 혹은 선동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그 사회 속에서는 정치적 양극화라고 하는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양극화는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현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회의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람들이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가 아니라 무엇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파에게 도움이 되느냐를 가지고 정책과 다양한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평가하다 보니 갈등과 서로에 대한 대립이 심화됩니다. 이 가운데서 성숙하며 지혜로운 시민들은 어떤 사람들이 더 옳은 것인지, 무엇이 올바른 정책인지를 판단하여 올바른 길로 또한 올바른 선택으로 나아가지만 대부분의 경우 또한 생각하지 않은 시민들의 경우에는 정치에 대한 혐오가 발생하게 되면서 정치 그 자체를 외면하거나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적 회의주의의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바로 극심한 형태의 포퓰리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정치 자체를 혐오하게 되며 차별과 억압이 정책과 정당한 정치적 행위보다 우선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것 같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환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극단적인 형태의 포퓰리즘이죠. 우리는 20세기의 비극을 통해서 이러한 극단적인 포퓰리즘이 전체주의나 파시즘의 중요한 정치적 기반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정치적 회의주의와 극단적인 형태의 포퓰리즘은 전혀 다른 정치적 현상인 것 같지만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일반화되어지면 정치적 회의주의가 한편으로는 극심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포퓰리즘이 인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정치적 양극화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회는 혼돈 속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도 정치적 회의주의가 힘을 얻게 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극단적 포퓰리즘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극단적 포퓰리즘이 극우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연결되면서 파시즘적 성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네오나치 정당이나 네오파시즘 정당이 정권을 잡았고요. 미국이나 또한 남미에서도 인기를 얻으면서 정권을 잡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 역시도 지난 2년 동안 극우 정치가 부상하게 되면서 한국 사회에 혼란을 부추겼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정치적 영역에서 올바른 판단 혹은 정치적 행위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정치와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치 신학을 공부했다고 그러면 많은 이들이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항상 물어봅니다.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좋습니까? 혹은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이 옳습니까? 가끔은 궁금합니다. 정말로 그 질문을 하는 분들이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신학을 전공한 전공자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본인이 선호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정당성을 듣고 싶어서 저에게 질문을 하는지 말이죠. 제가 정치신학을 공부한 것은 정치학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의 행위와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개인의 취향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선호도에 의해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신학은 성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결국에는 기독교적 정치윤리를 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옳다 혹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정치인 혹은 정당을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을 통해서 정치신학을 정립하고 그 정치신학적 기반 위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 영역에서 올바른 윤리적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정치윤리의 핵심인 것이죠.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근본주의 교회들과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한국 교회에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자연스럽게 나타날까요? 우선적으로는 교회가 사유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형교회나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배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목사님들의 정치적 견해와 성향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교회의 사유화를 부추기는 것이고 결국에는 정치적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윤리의식을 약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한국 교회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다양한 형태의 교회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회적 윤리와 정치 윤리를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한 신앙적 고민인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와 눈에 보이는 가치에 의해서 현실의 정치의 문제를 생각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이 아닌 미래를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눈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 회의주의나 극단적 형태의 포퓰리즘 모두를 피해서 어떻게 하면 신앙적 측면에서 공적인 문제와 정치적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적 영역이나 개인적 영역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적이면서 정치적 영역까지도 우리의 삶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개인적 영역에서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못지않게 공적 영역에서와 정치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인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분명한 가치체계와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신학과 정치윤리는 제 전공인 만큼 사실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중요한 두 가지 명제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총선이든 대선이든 아니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직면하게 된 다양한 구체적인 정치적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혐오와 차별에 기반한 정책이나 정치적 방향성에 대해서 절대로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사회적 적으로 몰아가면서 현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실 정치에서 자기의 진영이나 자기의 편을 결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현실 정치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정한 편이나 진영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부정한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편이나 진영을 결집시키고 또한 그 영향력을 증폭시키는 방식이 반드시 혐오나 차별의 방식에 따르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방식은 사회적 약자들을 적으로 몰아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잘못된 욕망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오늘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금과 빛이어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제가 일반적으로는 디모데 전서를 가지고 설교를 해왔지만 총선을 앞두고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설교하기로 결심한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공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 속에서의 행위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면서도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소금과 빛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한국교회는 이 본문을 소위 영적인 의미로만 해석을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전도하는 것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소금이란 기본적으로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소금은 음식을 만들고 다양한 맛을 내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소금 그 자체를 먹으면서 참 맛있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소금으로 비유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진 상태에서 종교적 영역이나 교회 건물에 갇혀 있는 이들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할 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맛을 가지거나 혹은 썩어지지 않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의 소금의 역할인 것이죠. 그것을 잘 감당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밖에 버려져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짓밟힌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그 그리스도인을 내버리신다는 의미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멸시당하며 또한 모멸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은 사회적 영역에서도 정치적 영역에서도 의미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사적 영역이나 개인적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실천과 공적 영역 혹은 사회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실천의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사회적 정치적 영역 속에서도 사랑에 기반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혐오와 차별의 정치는 결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가치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더구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도와야 하는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입니다. 사회적인 강자나 뭔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들은 구태여 교회를 향하여 또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벌리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이해관계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 또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이들은 사회적 약자들이며 그들 스스로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들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약자들을 사회적으로 규정하면서 그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통하여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경우에도 거기에 동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대하여 비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부추기는 것이 극우 기독교 세력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좀 더 발전하고 한국 교회가 좀 더 시간을 가지게 되면 또 다른 형태로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정책과 정치인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어떻든 지금 현재 가장 한국 사회에서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부추기는 것은 극우 기독교 세력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 대신 미움을 정당화하면서 정치적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미움을 계속해서 증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이 대선이든 그것이 총선이든 그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정치적 지향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또한 극렬하게 지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전반적으로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근본주의가 한국교회를 주류를 형성하고 있고 또한 안타깝게도 과잉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극우 기독교 세력의 주장을 비판하지 않고 그저 외면하게 된다면 밴드웨건 효과로 인하여 마치 극우 기독교 세력의 목소리가 전체 기독교의 정치적 목소리인 것처럼 잘못 전달되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근본주의 교회들은 외적으로는 언제나 정교 분리를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7, 80년대 한국에서 군사 독재가 힘을 얻을 때 한국의 근본주의 교회들은 외형적으로는 정교 분리를 외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결탁하며 이권을 누려왔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외형적으로는 정교 분리를 외치지만 한국에서 극우 기독교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근본주의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국교회 정치적 이야기에 대해서 극우 기독교인들만 떠올리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밴드웨건 효과입니다. 정치적 회의주의와 극단적인 포퓰리즘이 함께 발생하는 이유는 정치에 무관심한 이들과 또한 정치를 혐오하는 이들이 생각하지 않고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정치인들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회의주의나 극단적 포퓰리즘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이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하여 올바른 것인지, 어떤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방향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는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빛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비친 이유는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비추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빛은 착한 행실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 속에서 자신의 이권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것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뺏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행해지는 행동들은 착한 행실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덮여지고 또한 외면받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의 욕망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쁜 행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빛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분명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착한 행실이 단순히 개인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좋은 행동 그리고 좋은 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 비추어진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 역시도 공적 영역에서의 행위 역시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행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결국 그 공적 영역에서의 착한 행실은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주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따랐을 때 도움을 받고 또한 유익을 누려야 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이나 특별한 집단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착한 행실로 보여지며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정치적 행위와 참여는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고는 결코 건강한 형태의 기독교 정치 윤리가 정립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두 가지 극단적 현상이 무엇입니까?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정치를 이야기하면 무조건적으로 터부시하는 방향이 나타납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 내 주를 형성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정치적 취향이나 성향이 마치 하나님이 뜻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앞으로 총선이든 대선이든 정치적 영역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극단을 극복하고 올바른 기독교 윤리를 정립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착한 실천이 공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 속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한국교회는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한국 사회의 올바른 기독교 정치 윤리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을 위한 방향성과 노선을 제시해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지 않고는 결코
총선이나 대선 때마다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을 그리고 정치인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가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잘못된 행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정치적 영역에서 결단하며 또한 실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저 제22대 총선 한 번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수없이 많은 정치적 결단과 정치적 영역에서의 참여를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무엇이 올바른 기독교 정치 윤리인지, 무엇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치 신학인지를 좀 더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고민들이 없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극우 정치 세력의 인큐베이터로 전락하게 된 것이고 한국 사회의 태행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죠. 이번 제22대 총선에서는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교회적 차원에서나 기독교인의 정치적 영역에서의 올바른 행동과 그리고 실천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한국 교회가 정치적 영역에서의 올바른 결단을 향해 나아가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